10초. 됐다. 10초가 나와. 시간 다 됐네. 미션도 올라가죠. 네. 바로 시작할게요. 주시하는 거 될것 네,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2월 6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귀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저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이 시간 저희가 온전히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또 하늘의 신령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정말 주님의 말씀을 저희가 온전히 받아서 우리가 또 그 말씀을 받고 이 세상에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9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거룩하신 주님 앞에 우리 자신들의 죄를 돌아보고 주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때 더욱더 말씀을 붙잡고 살지 못하고 하나님 내 생각대로 참 이 고집대로 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참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 나 자신을 더 앞세웠던 것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변화돼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말씀만 붙잡는 저희들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모두 깨끗이 씻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80장 1절 찬양하겠습니다. 시편 15편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힘을 잃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우리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김용우 권사님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와 새날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고 설날을 맞이하고 살아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주님의 자녀된 것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달 후면 대선이 됩니다. 우리나라와 국민을 위해 헌신할 지도자를 선출합니다. 다윗과 같은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선출되기를 기도합니다. 저희의 귀중한 한 표를 신중히 선택할 수 있도록 명철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빛의 지체들이 청년들의 구원을 위하여 헌신하고 있습니다. 정희경 집사님과 김지윤 자매가 청년들이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은종욱, 경재, 권선양, 유승현, 홍세준, 이준, 이강용, 최윤, 예림, 김다인, 박성현 청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을 얻고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김상건, 윤경미, 김보성, 김보경 가족들 모두 주님을 영접하고 예배 자리에 나오도록 기도합니다.
정경희, 정명화, 나영숙, 최혜리, 정송아, 표광길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김정동, 김우환, 김일구, 김양미 그 가족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주님이 구세주라는 사실을 모르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탕자와 같은 이들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희와 동일하게 구원하셔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보명 권사님 건강을 허락하시고 주님께서 항상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최승우 집사님 건강을 주시고 하시는 일마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역 형제와 지은 자매 새로운 직장에서 주님의 자녀로 빛이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희경 집사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님 일을 할 때마다 실족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갤러리 카페가 정말 하나님의 전당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과 그 가족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서지영 권사님과 신규석 집사님을 어느 곳에 있던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김영구 목사님 입술을 주장하사 성령의 감동 감화가 비둘기같이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리 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물결을 셀 수 있나오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위해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함께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나는 내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벌써 한 해가 시작한 지 한 달이 훨씬 넘었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는 것도 안타깝지만 참 나이가 점점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안타까운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서 참 이 세월이 간다는 거에 또 나이가 든다는 거에 굉장히 예민해지는 것 같습니다. 젊을 때는 잘 못 느꼈는데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 젊은 시절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막상 나이가 드니까 좀 시간을 가는 게 좀 아깝고 걱정되고 좀 많이 그렇습니다. 이 나이가 들면서 또 느끼는 게 뭐냐면 이 걱정거리가 좀 많아지는 것 같아요. 젊을 때는 뭐 그렇게 물론 크지만 걱정이 크지만 한두 개 정도잖아요. 근데 나이가 드니까 신경 쓸 일도 많고 걱정거리도 점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젊을 때는 나 혼자만 걱정하면 되는데 지금은 그러지 않죠. 딸린 사람도 많고 교회도 있고 여러 가지 걱정거리가 점점 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늙으면 잔소리가 늘어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이 걱정거리 많은 상황, 시대 가운데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나마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말씀을 듣고 거기서 해결책을 또 발견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안 믿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을까 이런 생각 많이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정말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내게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전 이름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고쳐주셨는데 이것은 이제 고쳐주시기 전에 그 아브라함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뜻은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존귀한 아버지인데 아브라함으로 고쳐주셨습니다. 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 여러 민족의 아버지 뭐 이런 뜻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아브라함, 우리는 아브라함으로 알고 있지만 아브람이 원래 그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에게 주님이 찾아오셨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제 찾아오셨습니까? 이후에 찾아오셨어요. 이후에라는 단어도 우리가 위에 봐야 됩니다. 찾아오시고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그리고 상급이 지극히 큰 상급, 그냥 상급도 아니에요. 아주 지극히 큰 상급이 되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역으로 생각해 보면 어때요?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는데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실 일은 없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시는 거죠. 아시고 그 두려워하는 마음을 아시고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그를 찾아오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또 그런 의문이 생기잖아요. 아브라함은 왜 두려워했을까? 여기서는 그 이유를 말씀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앞부분과 연관지어서 살펴봐야 하는데 그 이후에라는 단어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전에 일어났던 사건 때문에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앞에 14장이 그 단초가 되는 것이죠. 그 14장을 보면 이 중동 전쟁, 최초의 중동 전쟁이 일어납니다. 요즘도 이 중동이 화약고고 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때부터 아브라함 때부터도 그랬던 것 같아요. 참 그곳은 이 아브라함 때부터 화약고였던 것 같습니다. 그 14장에 그 중동 전쟁이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당시에 그 가나안 땅 남쪽 이 사해 인근에 이 소돔성이라고 있었습니다. 이 소돔성에 누가 살고 있었냐면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었죠. 근데 그 소돔성 그 지역으로 적이 쳐들어오는데 그 적이 누구냐면 북쪽 나라들, 북방 민족들이 이 침략을 합니다. 그런데 그 소돔성이 싸워가지고 지게 되죠. 지게 되고 그러면서 약탈을 당합니다. 많은 재산과 그다음에 백성들이 약탈을 당해요. 그 중에서 그 롯도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소식이 아브라함에게 들려요. 누군가 그 소식을 아브라함에게 전하죠. 당신의 조카 롯이 포로로 끌려갔다. 뭐 이런 소식이 아브라함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급히 이제 뒤쫓아가는데 그 아브라함에게 가병이 있었던 것 같아요. 318명이나 되는 가병, 적지 않은 가병이죠. 그 가병을 소집해가지고 그 길을 뒤쫓아갑니다. 뒤쫓아가면서 이제 숫자가 318명이면 사실 얼마 안 되잖아요. 전쟁하는데 그 숫자가 얼마 안 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뒤쫓아가다가 야밤에 기습을 해요. 야밤에 그 사람들이 허술한 틈을 타가지고
기습을 해가지고 이제 전쟁에 승리하게 됩니다. 빼앗긴 재물도 되찾아오고 이 롯도 포로되었던 롯도 다시 구출해 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전쟁에 이기고 조카의 생명을 구하는 큰 업적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근데 유감스럽게도 이 일로 인해서 불필요하게 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기습을 받고 패하게 된 적들에게 다시 보복을 당할 위험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그때는 적들을 어떻게 기습해서 이겼잖아요. 실력으로 이긴 건 아니에요. 사실 그 어떤 병력으로 이긴 건 아닙니다. 기습해가지고 이긴 거죠. 적들이 방심할 틈을 타가지고 기습해가지고 이긴 것이지. 다시 제대로 붙어 싸우면 그때도 이긴다고 보장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걸 알죠. 자기가 얼떨결에 이긴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다시 만약에 적들이 보복하려고 달려들면 어떻게 하는가? 당연한 걱정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만 해도 그것이 아마 끔찍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들이 파악하고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복수하러 온다면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아마 고초도 세우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잠도 자기 아마 힘들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누군가 내가 나에게 복수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만만치 않은 일일 것입니다. 굉장히 걱정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 아브라함이 그런 상황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아브라함을 위로하고자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자신을 아브라함의 방패이면서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자신을 방패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방패는 뭔지 다 아시죠? 우리 전쟁에 쓰는 무기 아닙니까? 적들을 막아주는 방패, 화살을 막는 데 아주 유용한 그러한 도구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적들을 이 방패처럼 막아주시겠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걱정거리를 다 잘 알고 계시다는 것이죠. 내가 그 적들이 다시 너를 보복하러 온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아멘. 적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시면 손끝 하나라도 해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뒤에 보면 이제 야곱의 딸이 강간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들이 이 보복을 하지 않습니까? 레위하고 누구였죠? 시므온이었나요? 보복 둘이 작당을 해가지고 디나를 강간했던 그 부족을 몰살시켜 버리잖아요. 복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들은 야곱이 보복당할까봐 또 두려워서 떨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창세기 보면 그 말씀에서 뭐가 나오죠? 뒤에 보면 사면의 적들을 두려워하게 하셨다. 그래서 야곱에게 보복할 수 있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종족들의 마음을 복수할 마음을 뺏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방패 역할을 해주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참, 이 앞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직면한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게 뭐죠? 이 기근을 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근이 오래되니까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죠.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갔더니 이 자기 아내가 예뻐가지고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 애굽은 이 아내가 예쁘면 막 뺏어버리는 그러한 어떤 문화였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내를 아내라고 못하고 누이라고 거짓말을 했는데, 그것이 애굽의 바로 왕이 그 아브라함의 아내를 자기에게 달라고 하면서 아내로 데려가 버리죠. 그러니까 졸지에 그냥 아내를 어떻게 보면 뺏긴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또 그 바로에게 나타나셔서 꿈에 나타나셔서 그는 이 아브라함이 아내니까 선지자고 아내니까 이 손대면 안 된다. 이 손대면 죽을 것이다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반드시 그 위기를 탈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시 아브라함의 이렇게 방패가 되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결코 버려두지 않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고 순종하고자 하지만 오히려 상황이 어려워지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면 어때야 돼요? 잘 돼야 되는데, 성공하고 잘 돼야 되는데 잘 되기는커녕 오히려 어렵고 힘들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 명령대로 갈대아 우르에서 떠났는데 이 가나안 땅에서 오히려 기근을 만난다. 얼마나 난처하겠어요. 만약 말씀대로 안 했으면 기근 만날 일도 없죠. 갈대아 우르 땅은 기근이 있는 땅이 아니에요. 거기는 그 강하류로 이렇게 풍성한 지역입니다. 거기서 살면 기근 만날 일도 없죠. 그래서 아내를 유일하고 속일 일도 없고, 그래서 아내를 뺏길 일도 없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오니까 여기는 기근이 조금만 비가 안 오면 이 양을 먹이기도 힘들고 농사 짓기도 힘든 곳이 가나안 땅이에요. 왜 내가 여기 하나님 말씀대로 이곳에 와서 기근을 당해야 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또 도와주시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할 때 당하는 어려움들, 그 어려움을 당하면 좀 원망스러울 때도 있어요. 내가 괜히 하나님 믿었다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근데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하나님이 또 그때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이러한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그렇죠. 제자들도 예수님 따르다가 고생을 많이 하잖아요. 한 번은 이제 예수님께서 저쪽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라고 하세요. 근데 건너가다가 예수님 말씀대로 배 타고 건너가다가 풍랑을 만나지 않습니까? 죽을 뻔하죠. 근데 또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그 위기에서 건져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자들도 예수님이 시키지 않았으면 바다를 건널 필요도 없었고 풍랑을 당할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 그렇게 풍랑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 고난당하는 당신의 제자들을, 자녀들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찾아오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은 어떻게 보면 크리스찬이 당하는 고난은 뭡니까? 이 불필요한 고난일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안 믿으면 안 당할 만한 고난을 우리는 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예수 믿고 당하는 고난은 어떤 고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고난이라는 것이죠. 그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국을 탈출하지 않았다면 어려움을 그렇게 광야를 헤맬 필요도 없고 만나나 메추라기만 먹을 필요도 없죠. 그 뜨거운 광야 속에서 살 필요도 없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나왔기 때문에 또 고생이 뒤따르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기적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나를 내려주시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은 정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익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더 큰 은혜와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이러한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조카를 구한다고 나서지 않았다면 이 보복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죠. 그냥 편하게 살 수 있었는데 그래도 이 하나님 뜻대로 조카를 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오는 또 고난이 생긴 거예요. 조카를 구하다가 불필요한 적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고생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또 나타나셔서 또 위로해 주시고 자신이 방패가 되어 주신다는 이러한 참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는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고난은 바로 그러한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선한 목자로 소개하십니다.
이 선한 목자는 어떤 목자입니까? 양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목자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우리를 지켜주시는구나, 이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부르죠. 그리스도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왕이 되신다는 것. 왕과 제사장, 선지자 역할을 주님께서 하시는데 그 중에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왕의 역할이 뭐예요? 왕의 역할. 왕의 역할이 많이 있지만 왕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뭡니까? 백성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 백성의 생명을 보호하는 게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왕이 폭군이 아닌 이상 어떻게든 백성을 보호하고자 애를 쓸 것입니다. 성군이냐 폭군이냐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바로 이 백성의 생명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구하고자 애쓰는 왕이 성군인 것입니다. 그러나 폭군은 백성의 생명을 헌신짝처럼 여기고 오히려 백성을 죽이는 사람이 폭군 아닙니까? 우리 주님은 성군 중에 성군이시죠. 그래서 이 백성을 항상 지켜보고 계시고 그리고 목숨을 걸고 백성을 지키시는 주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일반 왕들은 잠을 자는 시간에는 못 지키죠. 그러나 주님은 잠도 안 자면서 우리를 지켜준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시편 121편 2절로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평안히 잘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자는 상황에서는 정말 이 어떤 정말 두렵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는데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그래도 우리가 안심하고 잘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주님이 우리를 자는 중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런 주님이 아니면 우리는 정말 날마다 걱정과 두려움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멘. 주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여러분들, 요즘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해합니까? 그래서 막 CCTV 막 여기저기 달아놓고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가진 것이 많을수록 두려움은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일수록 CCTV 숫자가 더 늘어나요. 그러나 CCTV가 뭐 한계가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정말 눈동자같이 우리를 주무시지도 않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아브라함에게는 적들이 쳐들어올 거라는 두려움 외에 또 다른 중대한 걱정거리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중대한 걱정거리가 뭐였을까요? 자식이 없다는 거예요. 자식이. 이 굉장히 중대한 문제였어요. 이 아브라함의 집안에 있어서 자식 문제는 굉장히 중대한 문제였습니다. 이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민 올 때도 자식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왔습니다. 아마 그 약속이 없었으면 오지는 않았을지도 몰라요. 그 이후로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식을 주시지 않는 겁니다. 지금 시점이 갈대아 우르를 떠난 지 한 5년 이상이 지난 시점이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이 80이 넘었다고 합니다. 지금 시점이. 그래서 80이 넘으니까 갈수록 늙어가고 있는 거죠. 조급해지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굉장히 조급해지는 그러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다가 자식도 못 보고 죽는 거 아닐까? 이런 걱정도 생기고 두려움도 생기지 않았겠어요? 2절 보십시오. 2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예,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이 끝나자마자 이 자식에 대한 이런 컴플레인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미 포기한 것 같은 뉘앙스를 갖죠. 아브라함이 나는 이제 더 이상 거의 거반 포기한 거예요. 지금 다메섹 엘리에셀을 거론하잖아요. 이제 내 상속자는 이제 내 종입니다. 그 당시에 자식이 없는 사람은 종이나 어떤 유력한 사람들 가운데 양자를 삼아가지고
그 아들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근데 자식이 왜 중요하냐면 이 노후를 책임져줘야 돼요. 자기가 늙으면은 어떻게 해요? 요즘 같은 경우 보험도 있고 뭐 요양원에도 가지만 그때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근데 자식이 그 노후를 책임져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기가 마련한 재산들을 또 관리해야 돼. 누가 관리하겠어? 그 자식이 관리해야죠. 그리고 자기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장례를 책임져줘야 돼요. 장례. 자식이 없는 사람은 누가 장례를 책임져 주겠어요? 그냥 들판에 버려지는데 그거 어떻게 알겠습니까? 불안한 거죠. 그래서 자식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요즘은 무자식 상팔자고 오히려 자식도 안 날라 그러지만 이 당시에는 그게 아니죠. 자식이 없으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고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그 자식이 없으면 주위에서도 손가락질을 했대요.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그러면서 굉장히 저주를 그 사람이 손가락질을 했다고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다는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어요. 그 자기도 나름대로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은 하셨는데 참 그게 믿기 힘들다는 거죠. 지금도 벌써 약속하신 지 얼마인데 이제 아직도 안 주시는 거 보면 자기는 아마 이게 소망이 끊긴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가장 신뢰하는 종 엘리에셀 그 사람을 내 양자로 들여가지고 내가 후계를 삼아야 되겠다. 이렇게 나름대로 풀된 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걸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 주시는데 나도 다 생각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우리도 그러잖아요. 주시기로 관두세요. 내가 사람이 없으니까 나도 엘리에셀 쓰면 돼요. 이런 식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좀 약간 빈정거리듯이 컴플레인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다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인생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체면과 명예가 달린 굉장히 중차대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러한 그 중차대한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마다 그것은 다 다르겠지만 다 있는 것입니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전에는 자식이 없는 게 그렇게 중차대한 문제지만 요즘은 자식이 있어서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자식이 심각한 인생 문제가 아닐 수 없어요. 그래서 자식이 있기 때문에 걱정하고 고민하는 그런 부모들이 굉장히 많죠. 자식이 취업을 못하는 경우도 많고, 그 다음에 취업을 하더라도 결혼을 안 해요. 결혼. 아무리 좋은 직장 다니면 뭐합니까? 결혼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는 분도 아들이 대기업 다니는데 결혼을 안 해가지고 나이가 40이 됐는데도 결혼을 안 해서 정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부모는 게다가 그 자식이 믿음 생활을 안 하네요. 옛날에는 그래도 교회를 곧잘 다녔는데 머리 크더니 이제 교회 안 나가고 신앙생활도 안 하고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안 하니까 또 결혼하기도 힘들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참 굉장히 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자녀가 결혼을 했는데 그 배우자가 마음에 안 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 배우자 때문에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없으면 없는 대로 고통받고 있으면 있는 대로 또 힘들어하는 것이 그 인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도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는데도 별로 나아지지가 않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고 했는데 왜 안 들어주시는 것입니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야속하고 원망스러운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직면한 문제가 바로 그런 문제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에 대해 분명한 응답을 주십니다. 우리 1절을 다시 보면 1절 후반부에 뭐라 그래요?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거는 바로 아브라함의 자식 고민에 대한 자식이 없는 것에 대한 응답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상급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시겠다는 이 약속을 지키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그 반드시 상급을 줄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 아브라함이 가장 원하는 상급이 뭐예요? 자식이잖아요. 그것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급이 되겠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내가 반드시 너에게 약속 지키고 너에게 그 상을 줄 것인데 그 상도 그냥 상이 아니라 무슨 상이에요? 지극히 큰 상이라는 것입니다. 지극히 큰 상급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 비록 자식이 없다고 불평하지만 때가 되면 반드시 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에 하신 약속을 잊어버린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그 약속을 상기시켜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은혜나 약속이나 잘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립니다. 오늘 은혜 받았으면 그것이 한 며칠 갈 것 같은데 안 가죠. 내일이면 잊어버립니다. 내일이면 잊어버리고 모레면은 까마득하게 옛날 일이 되어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금방 잊어버려요. 그러면서 잊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또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걱정하고 두려워하다가 기도하다가 또 은혜 받으면 회복이 되는데 하루 이틀 지나면 다 잊어버리고 또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세요. 우리의 그러한 스타일을 아셔가지고 반복적으로 찾아오시고 이 복 주겠다는 약속을 계속해서 상기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을만 하면 기억나게 하시고 다시 잊을만 하면 또 기억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된 약속이나 말씀을 잊지 않고 사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찾아오시고 상기시켜 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머리가 좋고 기억력이 좋아가지고 말씀이 생각나고 은혜들이 생각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지금 기억하고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칠 때 다 잊어버렸어요. 다 잊어버리고 그걸 누가 기억하겠습니까? 그거 어떻게 사람이 기억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제자들이 나중에 기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성령께서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 듣고 은혜 받잖아요. 근데 밖에 나가면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또 어떤 상황에서 갑자기 그 말씀이 기억날 수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머리가 좋아서 기억력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어떤 순간에 하나님 말씀이 생각난다면 그게 성령이 나에게 역사하고 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도 설교하다가 갑자기 말씀이 탁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 고민하다 보면 갑자기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죠. 성령의 역사. 그 옛날에는 참 설교할 때 두려웠어. 이걸 어떻게 또 이걸 설교를 하나 이렇게 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 요령을 알겠어.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는구나. 그 성령을 의지하는 것이죠. 기도하면서 성령을 의지하다 보면 이게 다 해결이 되는 것을 많이 체험하게 됐습니다. 정말 우리가 걱정 근심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걱정 근심을 헤쳐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인 거죠. 말씀이 생각나고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이 생각나고 은혜가 생각난다면 우리는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을 지키실 것이고 우리가 가진 심각한 문제들을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나놓고 보니까 다 해결된 것 같아요. 그때는 이게 도대체 해결될까? 그런데 지나놓고 보니까 다 이해가 되고 해결이 되고 뭐 다 해결된 건 아니지만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 그때 그랬는지.
다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해결되거나 이해되거나 둘 중에 하나죠. 해결 안 되는 것은 왜 해결 안 되는지, 그때 왜 그랬는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성령이 계신지 어떻게 알겠어? 그죠? 잘 모르잖아.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이 나요. 예수를 주라고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고 그랬어. 우리가 주님으로 부른다는 것 자체가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것 자체가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아멘. 그것이 이해가 되고 적용이 되고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 가진 사람만이 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고 계시는 거죠. 아멘. 여러분들 그걸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고민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알고 계시고 그것을 또 해결해 주시는 분인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식이 없어서 걱정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반드시 자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또 밖으로 나가보라 그래요. 밖으로 나가서 밤하늘을 쳐다보라고 하십니다. 5절 한번 보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식을 주겠다고 하면서 한술 더 뜨셔요. 그러면서 셀 수 없이 많은 그 별을 보라고. 그게 결국 뭐야? 셀 수 없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는 것이. 고작 자식 한 명, 아니 그 몇 명이 아니라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통이 크신 분입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정말 이 통이 크신 분이에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냥 아들 한 명만 주시면 좋겠는데, 아니면 뭐 좀 크게 한턱 써서 그 한 몇 명 주시면 좋겠다고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한 명만 주셔도 정말 과분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근데 주님께서는 훨씬 더 많은 자손을 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그 자손들이 살 수 있는 땅까지 주시겠다고 했어요. 땅까지. 뭐 자식이나 주면 됐지 뭐 땅도 줘야 되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내가 책임져 주겠다. 뭐 자식만 많으면 뭐하냐, 땅이 있어야지. 땅까지 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나와 있죠. 7절 보면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자식도 주겠다. 그리고 땅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중요한 거 다 주신다는 거죠. 꼭 필요한 거. 걱정하지 마시라. 하나님 중요하고 꼭 필요한 거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 작은 것을 구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좀 이게 좀 약간 폭이 좁지 않습니까? 통도 작고. 그래서 주님 그냥 한 명만 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주님은 그냥 확 통 크게 확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교회에서 그냥 20명만 돼도 좋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20명만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야 니네 20명 가지고 되겠냐? 2,000명 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멘. 자기만 바라보면 이게 우리가 좀 쪼그라들 수밖에 없어요. 나 자신을 바라보면 그냥 한 명, 두 명 이렇게 생각하는데 주님을 바라보면 정말 이 커지는 것이죠. 우리는 한 명, 두 명 생각하는데 주님은 막 10,000명, 10만 명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죠. 아멘. 요셉은 그저 감옥에서 풀려나기를 바랬을지 몰라요. 그냥 이 감옥만 좀 탈출했으면 좋겠다. 햇빛 보기 힘든 이 감옥에서 좀 나가면 소원이 없겠다. 주여 왜 저를 계속 이 감옥에 두십니까? 제발 좀 햇빛을 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셉이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감옥에서 그를 끄집어내는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감옥에서 끌어내시는 건 말할 것도 없고 그를 총리로 세우시는 거예요. 총리 세우는 거로 끝이 아닌 것입니다. 뭐죠? 이 총리가 돼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죠. 애굽 백성들 다 기근으로부터 구원하고 그리고 애굽 주위에서
그 기근 겪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다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최고로 존경받는 총리가 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화끈하시죠. 통이 크잖아요.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요셉을 빨리 끄집어내시지 않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 총리로 만들기 위해서 그 때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당장이라도 감옥에서 요셉을 끄집어낼 수 있었지만 그 총리라는 자리를 주기 위해서 또 그것을 통해서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서 좀 딜레이를 시킨 거예요. 2, 3년 더 딜레이 시키고 그를 결국은 총리로 만드신 거죠.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흥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흔들어서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그렇게 우리는 그냥 요만큼만 주면 좋겠다 그러는데 주님은 그거 가지고 되겠나? 흔들어 넘치도록 주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정말 통이 크신 분이죠.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도 더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빨리 주시지 않는다고 불평을 많이 해요. 왜 하나님께서 왜 빨리 안 주시는지 알겠죠, 여러분? 더 많은 것, 더 좋은 걸 주기 위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과일도 좋은 과일 먹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야 되잖아요. 이거 빨리 먹고 싶어가지고 따 먹어버리면은 설리는 거 따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맛이 없지 않습니까? 영양가도 덜하고. 그런데 좀 기다려서 그거를 먹으면은 굉장히 좋은 품질 좋은 과일을 먹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당장 주실 수도 있지만 더 좋은 것, 더 풍성하게 더 많은 것 주기 위해서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조급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두려워하고 불평하던 아브라함이 별과 같은 자손을 주시고 땅까지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고 합니다. 그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믿는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기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그 원리가 나오죠. 이거 누가 주장하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 로마서에 나오는 거잖아요. 로마서. 사도 바울이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개발해낸 게 아니에요. 자기의 아이디어가 아닌 거예요. 바로 이 구약 성경에 면면이 흐르는 이론이라는 거예요. 면면이 흐르는 원리고 그것이 가장 처음 등장하는 말씀이 어디냐? 바로 창세기 15장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게 결코 우리가 잘해서 율법을 잘 지켜서 이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는 그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고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게 됐다는 것이죠. 이 믿음이란 무엇인가? 받아들이기 힘든 것을 믿는 것입니다. 받아들이기 힘든 것.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식 한 명이라도 주셨으면 자손이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라는 말씀을 믿음만 했을 텐데 아직 한 명도 주시지 않은 상태에서 그 자손을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 이 말씀을 믿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한 명이라도 줬으면 좀 믿을만 했을 텐데 한 명도 안 준 상태에서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믿기 힘든겠어요. 그리고 또 자기가 나이가 80이 넘었어. 이렇게 자기가 생산 능력이 떨어지는데 또 이렇게 자식을 낳는다는 것을 믿기가 힘든 거죠. 근데 그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바로 또 의롭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정한 믿음이 뭡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믿는 거예요. 나는 뭐 도대체 나는 능력도 없고 우리 상황도 보면 뭐 될 것 같지도 않고 그렇지만 그걸 보고 믿는다는 거예요. 믿을만 해서 믿는 거는 그건 진정한 믿음이 아니고 믿기 힘든 가운데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이걸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믿었어요. 자기 나이도 많고 아내도 애 낳기 힘들고 그리고 또 그 별과 같은 많은 자손을 주겠다는 거 이걸 믿기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믿기 힘든 이유가 뭐예요? 나는 뭐 너가 많은 사람을 전도하리라. 우리 사실 믿기 힘들잖아. 근데 하나님의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믿기 힘들죠. 나는 말도 잘 못하고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처럼 능력도 없고 가진 것도 별로 없고 장래가 암담하더라도 이 복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장래가 암담하지 않습니까? 암담하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으세요. 나 자신을 바라보면 더 암담해져요. 왜 암담합니까? 내 안을 보니까 암담해진 거예요. 우리 집을 보면 암담하죠. 우리 집에 가진 것도 없고 정말 나는 금수저도 아니고 암담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보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 믿음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의로 여겼다. 의인이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믿는 자들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의롭고 앞으로도 의롭게 더 변화될 것입니다. 아무리 보잘것없고 능력 부족하고 이런 사람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믿고 사는 사람들은 의롭게 변화되는 거예요.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별 볼 일 없고 보잘것 없는 사람이라도 하나님 말씀 붙잡으면 다 인정받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께 저주받았다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 아니었어요. 그러나 나중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고 살았을 때 열국의 아비가 결국 되잖아요. 많은 지금도 수십억의 크리스찬들이 아브라함을 존경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의롭게 되고 사람들에게도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뭐든지 믿고 살게 돼 있어요. 사람이 늙으면 누구 믿고 삽니까? 돈을 믿고 살거나 자식을 믿고 살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이 늙어지면 왜 취해져요? 취해진다고 그러죠. 늙어지면 취해진다고 그러죠. 자기를 믿고 돈을 믿고 사람을 믿고 살기 때문에 취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면 늙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의롭게 되는 거죠. 취해지는 것이죠. 우리 그러자 속담에 사람이 늙으면 어린애가 되고 취해지고 그런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결코 취해지지 않습니다. 걱정거리에만 휩싸여 이렇게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중에 늙으면은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으로 존경받고 추앙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늙어가지고 바로 앞에 섰을 때 뭐라 그랬어요? 바로를 축복하잖아요. 당신 축복하고 정말 완전히 이 이스라엘이 정말 변화됐죠. 이스라엘.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믿고 붙잡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방패가 되어주실 것이고 큰 상급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정말 의로운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빚어져 갈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1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참 많은 걱정과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금 약속을 상기시켜 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나 자신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상황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이러한 참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 무엇을 믿고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 자신을 믿고 살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의지하면서, 돈을 의지하면서, 자식을 의지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살아서 우리가 두려움과 걱정에 참 휩싸여 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게 여김을 받는 이러한 복된 인생을 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38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신 헌금으로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주시는 주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많은 어려움과 위험에 직면하고 하나님 많은 근심거리가 생기지만 오직 우리의 방패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지극히 큰 상주신 주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우리가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 능히 이겨나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의 약속을 우리가 참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렇게 주신 은혜 감사함으로 물질을 드렸습니다. 이 드린 물질 가운데 주께서 참 기름 부어주시고 이 물질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손길에 축복하시고 더욱더 풍성하게 부족함이 없이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함께 예배드림을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지난주 김소영 님께서 참여해 주셨습니다. 오늘 광양으로 내려가셨습니다. 어젠가 그젠가 내려가시는데요. 다시 오셔서 자주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면 좋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그 따님이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좋은 배우자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하시고요.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이제 참 많은 근심 걱정 어려움 속에서 더욱더 우리의 방패되시고 지극히 큰 상급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말씀을 굳게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살고자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새끼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